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생일을 며칠 남겨둔 아내가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당신이 나한테 예쁜 상자를, 아주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하나 주길래 내가 열어봤더니 그 안에서 내가 그렇게 원했던 목걸이하고 귀걸이 세트가 나오더라. 그러면서 남편한테 말한 거예요. 여보, 이게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남편이 싹 웃으면서요, 며칠만 기다려봐,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싹 가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생일날까지 기다렸는데 생일날 아침에 남편이 꿈에서 본 것 같은 그 예쁜 상자를 탁 꺼내서 주더라는 거죠. 생일 축하해 그러면서.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책이 한 권이 나오는데 책 제목이 꿈의 해몽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참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남편이 정말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참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듣고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을 아는 게 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남편이 눈치가 없어서 좀 알아들으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목걸이, 내가 원하는 목걸이하고 귀걸이가 나오더라고.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못 듣고 꿈 해몽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니 우리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꿈 해몽을 하는가 하는 책을 사주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을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스스로 되게 대견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땀이 핏방울처럼 얼마나 마음을 쥐어짜며 온 힘을 쥐어짜며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런 표현, 그런 현상이 일어났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안에, 오늘 보신 본문 안에 나의 뜻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등장해요. 하나님, 이 잔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기서 말하는 잔은 내가 너무나도 많이 아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잡혀가게 되고 이제부터는 고난과 수치와 아픔과 괴로움의 연속이 될 텐데, 하나님 이 잔을 좀 어떻게 내게서 좀 가져가 주실 수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크고 강렬한 감정 중에 하나는요 원함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 내가 뭘 원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수고를 감수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식음을 전폐하고 머리를 싸매고 산속에 들어가서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원함의 감정은 무슨 목표가 생겨서 갑자기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숨이 막 찰 때까지, 얼굴이 빨개질 때까지 그냥 그 병실이 떠나가도록 우는 이유, 그 이유가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불편한 거 이거 빨리 좀 해결해 주고, 배고픈 거 빨리 좀 먹을 거 좀 어떻게 해주고, 나 좀 안아주고, 이런 것 때문에.
아직도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지도 못하는 이 갓 태어난 아이가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는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강력하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내 중심적인 본능적인 욕구나 욕심은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냥 포장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게 울던 아이가 조금 크면요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거 내 거, it's mine. 내 장난감, 내 과자, 내 거. 그래서 가지고 놀지도 못하면서요, 제대로 붙잡고 있지도 못하면서 남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원함, 그런 아이가 관심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 만족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것도 즉각적인 만족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가져야지 되지 기다리는 걸 할 줄 몰라요. 요즘에는 토이즈러스라는 그 가게가 문을 많이 닫아서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 기를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 토이즈러스 하면은 뭐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장난감인데. 근데 토이즈러스에 가면 꼭 보이는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아일에서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애들이 항상 한 명은 있어요. 최소한 나 저거 안 사주면 집에 안 가. 엄마는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아니 안 사줄 거면 왜 여길 데려와서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예, 만족에 대한 욕심, 원함, 그것도 즉각적인 거. 이거 내가 원하는데, 그래서 떼쓰고 울고 불고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고, 좀 더 크면은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원함, 욕심이 생겨요. 얼마 전에 그냥 TV에서 본 건데요, 나이가 많이 들은 커플이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작별을 할 때, 만약에 아내 되는 여자분이 먼저 남편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가장 마지막까지 듣고 싶은 얘기는 사랑해라는 거래요. 사랑해. 그런데 남자는, 만약에 남자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갈 때 가족들이나 아내에게 듣고 싶은 건 사랑해가 아니라 고마워, 수고했어. 이게 남자가 듣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남자는 얼마나 인정받는 아빠고 인정받는 남편이기를 원했으면 마지막에 듣고 싶은 게, 여보 정말 고마워, 수고했어.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을까? 가난하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나 이거 원해요라고 울던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듣고 싶은 게 고마워요, 수고했어요라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산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산다.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울고,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바닥에서 뒹굴뒹굴 울면서 뒹굴고, 내가 정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요, 언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부딪힐 때 문제가 생겨요. 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같이 비스무리하게 가면 괜찮은데,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는 순간 우리를 힘들어해요. 예,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도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뜻과 하나님이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예,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까지 하셨지만, 그런 뒤에 엄청난 고백을 하시잖아요. 인류 구원의 핵심이 되는 고백을 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만나는 그 부딪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순간을 힘들어 하셨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오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픈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한 그대로 다 경험하시고 아시고, 그래서 참된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위로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과거의 상처마저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 배신의 아픔,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수치, 이 모든 것을 완전한 인간으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죠.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는요, 나약함의 기도, 비겁함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 이거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마음의 표현, 아주 솔직한 그러한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낫기를 원하는 것, 또 실패를 피하기를, 또 고난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서 멈출 것이냐,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냐예요.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십시오에서 끝난다면, 그래서 하나님 왜 안 가져가 주십니까? 왜 안 가져가 주십니까? 정말 안 가져가실 겁니까? 하나님 그럼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이 잔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순종의 믿음의 마음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함만을 붙잡으면, 우리의 뜻만을 고집하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내 뜻을 이루는 그냥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은 순종의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으셔야 돼요. 작은 순종의 기억.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해가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이해가 돼서 하는 건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말라 비틀어졌던 작은 지팡이 하나, 다윗이 골랐던 그 물맷돌 5개, 예수님 그를 만나러 왔던 그 소년의 작은 도시락,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이 모든 것이 작았지만 그 안에 순종이 담기고 믿음이 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이 계속 쌓여가고 쌓여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지요. 제가 일부 때도 이런 얘기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갑자기 난데없이 2026년 저의 개인적인 계획 중에 하나는 보스턴에서 해마다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에 뛰는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했는데 벌써 일부 예배는 한 2-3분이 웃으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희 집 2층도 지금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2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42.195km를 어떻게 뛰겠어요? 저녁에 1시간 걷는 것도 힘든데.
예, 그냥 허풍이고 희망사항일 뿐이죠. 아니면 정말 우리 목사님이 주님을 정말 빨리 보고 싶으신가 보다, 저런 생각을 다 하시니 뭐 이 정도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조금씩 변하는 게 보여요. 우리 목사님이 살 뺀다고 뭐 하루에 1시간 반씩 걸으시더니 조금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 그러니 들리는 얘기가 목사님이 어느 동네에 사는 2km 뭐 무슨 달리기 대회 나가서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거의 천국의 문까지 갔다 왔는데 2km를 뛰셨대. 뭐 그러더니 한 6개월 있다가 5K를 뛰셨대. 근데 이번에는 좀 잘 뛰셨나 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눈에 보이는, 야 정말 요즘에는 많이 걷고 많이 뛰시나 보다, 이게 보이다가 뭐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마라톤을 뛰신대. 그러면 그래, 그동안 뭐 경험도 있으시고 훈련도 하시고 요즘 보니까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살도 많이 빠졌으니까 잘하면 하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우스운 얘기를 신앙생활 속에 계속 반복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 작은 순종 하나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가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당연히 믿음의 선택을 할 것 같고 당연히 순종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큰 믿음은요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 쌓여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힘들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부딪힐 때, 내 원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십자가까지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크고 작은 그 순간 속의 순종이 모일 때,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는 그 순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고통의 길임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렇게 이 잔을 내게 거두어 주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까지 기도하셨죠. 그런데 그 길이 고통의 길임을 아셨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아셨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선을 아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았겠죠. 감옥에 갇히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을 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죠.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옥이 감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을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면이 아니라 지쳐서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상태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다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성공한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결과를 놓고 판단하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쭉 읽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의 관계를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과 믿음의 과정을 더 소중하게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눈에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눈에는 완전히 세상에서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핍박과
그러한 것 속에 그저 아무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저 순교하고 사라져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장과 믿음의 과정을 더 귀하게 보시는구나. 기다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더 붙잡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나아가는 것.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요, 여러분, 힘들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고통스럽지만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만족을,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자유를 잃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것이 행복하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동안, 요즘도 그런데 한국에서 중년 남성들 이상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연인이란 프로가 한국에 있는 중년 남성.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얼마나 세상 사는 게 힘들면 저렇게 산속이나 섬에 들어가서 혼자 저렇게 살고 싶을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한국 중년 남성들이 저런 삶을 부러워할까?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다 뒤로 하고 저렇게 가서 살고 싶을까? 아니, 가족이 중요하지 않나? 자녀들이 중요하지 않나? 근데 그렇게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난 차라리 다 끊고 혼자 들어가서 이게 독초인지 무슨 나물인지 공부해 가면서, 이거가 독버섯인지 그냥 버섯인지 이거 고민해 가면서 뱀이 방 안에 들어왔다고 뱀 잡으러 다니고, 저는 뭐 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혼자 있고 싶으면 저렇게 살고 싶을까?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요,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그래, 언젠가는 이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이 상처투성인 이곳을 나는 뒤로 하고 그런 것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영생을 누릴 그러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이죠.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과 비교한다면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또 갖게 해달라고 얼마나 때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를 잘 들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투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의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목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묵상하면서 한번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써보고 지우고 막 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언제 아까 말씀드린 그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사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것이 될 때, 내가 예전에 원했던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걸. 그래서 정말 제가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억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난 진짜 이걸 원하는데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한번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한번 붙잡고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게 진짜가 아니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 내게 허락하시는 그것이 이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 이제 이게 원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원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이래서 신앙생활하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억지로 오케이 이거 안 할게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걸 내가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두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드렸어요. 첫 번째는 작은 순종의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작은 순종이에요. 뭐 대단한 것 아니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래 뭐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을까? 말씀 묵상이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것, 내가 섬기지 못한 것, 내가 이렇게 말하지 못한 것, 뭐 이런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누구도 안 알아주는 것, 이 작은 순종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한번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합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제가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런 순종과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요, 뭐가 깨달아지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 생각을, 내 계획을 꺾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눈에는 완벽하게 보였지만 완벽하지 않았던 나의 꿈과 나의 기대와 내 삶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함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그러한 성품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얼마나 내가 원하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그러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러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뜻을, 내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르셨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한 주간 작은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쌓여지게 하시고 이번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원하고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변화되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성숙함의 깊이가 이번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함이 허락하심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